인생길 가다 보면 우리는 사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지요. 당장 내일 어떤 일이 내게 닥칠런지도 모르고, 그래서 사실은 계획을 세워서 10년, 20년 준비한다는 게 어찌 보면 연약한 우리들은 참으로 허망하기 그지없습니다. 길을 가보면서도 늘 느끼는 건데, 다니던 길은 익숙해서 아하, 요 모퉁이 돌면 요 철이 있지, 아 저쪽으로 가다 보면 웅덩이가 있지 하면서 조심하게 돼요. 익숙한 길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초행길을 가다 보면 왠지 좀 조심하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조심하게 되고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놀이동산에 가면은 이른바 그 모노레일이라고 아주 경사가 깊고 막 뱅글뱅글 돌아가는 그런 기차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외국 여행했다고 자랑하는 건 아니고 디즈니랜드에 가서 어떤 모노레일을 하나 타는데, 그 실내 체육관만한 커다란 돔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차가 털컥털컥 하고 이 철로 위로 올라가는데, 딱 그 안에 들어가고 나니까 앞에 코끝도 안 보일 정도로 새카맣니다. 옆 사람 얼굴도 안 보일 정도로 새카맣고, 오로지 그냥 아마 장식을 해놓은 별 같은 게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모노레일이 달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이, 그런데 말이죠, 상식적으로는 뭘 앞에 되는 게 있어야지 어머 내려간다, 이거 올라가네 이러잖아요. 그런데 새카맣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냥 몸이 이리저리 쏠리는데, 야, 그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 그런 거 잘 타지도 못하지만, 아이 그래갖고 한 2, 3분 만에 도착을 했는데 내가 다시는 안 탄다 하는데, 함께 간 동료들이 아 이게 돈이 얼마인데 자유이용권을 10만 원 돈을 내고 하루 종일 놀게 와서 이거 한 번 타고 그래 포기를 하면 되겠어? 또 타자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끌려가고 두 번째 탈 때 첫 번째만큼은 아니더라고요. 또 타재. 세 번째 탈 때는 아하 요거 봐라, 요거 내려가던 데지, 아 요거 올라가지, 좌측으로 쏠리지, 이게 대충 예상이 되니까 첫 번째 공포감만큼은 아니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게, 아하, 과정과 끝을 알면 공포가 아니라 오히려 즐길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뭐라고요? 끝을 알면 즐길 수 있다. 끝을 알면 즐길 수 있다. 저는 사실 오늘 여러분과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가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지중해를 가로질러 가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갔겠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로마로 압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27장을 봤지만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로마에 어떻게 가는지 모릅니다. 자동차로 가는지 비행기로 가는지, 물론 그땐 비행기 없었으니까 배로 가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될런지는 모릅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주께서 바울에게 내가 지금 이 이스라엘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처럼 바울이 큰 풍랑을 만나서 아주 고생을 합니다. 우리들이 흔히들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 살면은요 무사 안일 평탄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도 풍랑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닥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도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시기 때문에 풍랑을, 고난을 겪게 된다.
이 사실을 인정하시면 아멘. 인정이 되십니까? 아니 무조건 막 무사 안일만 되면은요 안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심 속에서 때로는 고난 같은 것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르고 당하는 고난은 공포요. 그러나 알고 당하는 고난은 평강이다, 기대다, 소망이다, 이런 말씀이죠. 바울은 로마로 떠나지만 그가 풍랑을 당해도 결코 지중해 가운데서 바다에서 죽지 아니하고 로마에 도착하게 된다는 것을 주께서 알려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단단히 믿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지중해 바다 가운데서의 풍랑을 당해도 그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인솔하는 로마 부대 백부장도 그리고 많은 죄수들도 또한 뱃사람들도 함께 이제 배를 탔을 때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26장에 말하고 있냐면, 지금은 계절상으로 큰 풍랑이 일어날 것 같으니 떠나지 말고 이 계절이 지나고 나서 봄에 떠나는 게 좋겠소. 그랬더니 뱃사람들이 말한 거예요. 당신이 뭔데 그러셔? 내가 이 지중해 바다에서 평생을 살았어. 그런 염려랑 하지 마시오 하고는 항해를 강행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유로글라라 하는 큰 폭풍을 만나서 엄청난 폭풍을 통해 배가 방향을 잃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침몰의 위기까지 옵니다. 선원들이 살자고 배에 있는 화물을 다 던져놓고 먹을 것까지 다, 그래서 일체 초죽음이 되어져 있었던 거죠. 살 길이 없었고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 배의 한 자리에 타고 있었던 모든 죄수들과 그리고 백부장들, 뱃사람마저도 절망했습니다. 하늘이 캄캄했습니다. 폭풍과 요란스럽습니다. 언제 배가 침몰할지 모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남들은 다 불안에 떨고 공포에 빠져 있어도 오직 한 사람, 그 배에 탄 사람 중에 오직 한 사람, 바울 사도만큼은 평안했습니다. 왜 그렇죠? 왜 평안했을까요? 자신의 인생의 운명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물론 풍랑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바다에서 죽지 않는다. 나는 이 풍랑에서 죽지 아니한다. 나는 반드시 로마에 도착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너는 로마에 가서 로마의 시저의 재판석 앞에 서게 되리라고 말씀을 이미 들었다는 거죠. 24절의 말씀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직 한 사람만이 마음의 평강을 얻었습니다. 여기에 탄 사람들을 성경을 보니까 276명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배에 같이 탔는데 아무도 먹지 못하고 풍랑 가운데 시달려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평강 가운데서 아무도 죽지 않는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다만 배만 파손될 뿐이니라. 22절입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격려하여 먹기를 권면하는데 바울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떡을 먹으니 그때서야 사람들이 모두 다 떡을 받아 먹고 안심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의 인생도 다 마찬가지다. 우리의 삶을 출발하기 전에 우리는 인생의 출발과 과정과 종착역을 미리 알고 출발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삽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지요. 그리고 그 순간순간 자신의 욕심과 희망이 채워지고 소망이 채워지고 나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런 사는 것에 대한 범주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며 내가 왜 이 땅에서 왔으며 내가 무엇을 위해 이 세상을 살고 또 하나님께 불림받은 그 세계는 어떠한 것인가 하는 분명한 이해와 믿음과 확신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바로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의 사명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지금 이 풍랑을 통해 상처투성이가 되고 곤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는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바람아 불어라, 파도야 몰아쳐라, 지중해야 뒤엎어져라, 그래도 나는 간다 로마로.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분명히 아는 사람의 담대함입니다. 결국은 이제 풍랑을 지나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는데 비가 오고 날이 추웠던지라 사람들이 불을 피워 몸을 녹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장작더미 나무가지를 찾아서 불을 모으려고, 불을 피우려고 하는데 그때 하필이면 장작 속에 숨어 있었던 독사 한 마리가 냉큼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독사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렇지, 바울이 이제는 독사에 물려서 죽게 됐구나. 그런데 말이죠, 이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손을 툴툴 털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정말 기적과 같이 독사에 물려 죽은 것이 아니라 멀쩡했습니다. 그러니까 멜리데 섬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과 함께 있었던 뱃사람들이 그가 신이구나 라고 함께 놀라서 오히려 바울을 경배하는 사건까지가 오늘 27장 말미에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독사에 물려 죽을 줄 알았던 바울,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나는 로마의 시저법정 앞에,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려 죽지 아니한다. 이 또한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당연히 사람의 상식으로는 독사에 물렸으면 죽어야지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이 멜리데 섬에서 죽음을 당할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든든히 고백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고 알 수만 있다면 생을 살아가며 어떠한 역경을 당해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담력과 또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인생을 걸어간다면 반드시 성공적인 생을 살아가며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아마 이러한 고백을 담아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에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18절, 주께서 나의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디모데후서의 자신의 인생의 말미에 가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아내고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일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중해 바다의 풍랑 가운데 죽지 아니하시고 멜리데 섬의 독사에 물렸다 할지라도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이 바울은 누구보다도 든든히 믿었다 하는 말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게 무엇인가요? 이 믿음이란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제가 고백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섭리와 계획이 있으신데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약속을 능히 이루실 만한 분이심을 믿으시는 것이, 이게 저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과정 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며 질병에 걸리고 그리고 수고스러운 일이 닥쳐도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당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시다는 것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도의 복음을 전하던 89의 노 선교사가 그만 뇌일혈로 쓰러져서 미국으로 급하게 이송을 했습니다. 그는 침상에 누워서 몸이 말을 듣지 않게 되는데 이제는 선교 사역도 못하고 이젠 89이라고 하는 많은 나이에 노쇠해서 남들은 다 이제 선교사님 이제는 건강도 이렇게 약해지셨는데 이젠 그만 선교를 포기하시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인도에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인도에서 죽지, 미국 땅에서는 죽지 않는다. 나는 기어코 이 질병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 그때까지 나는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러한 신념을 가진 거예요. 팔다리가 원만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이라고 뇌일혈이라고 하는 질병을 통해서 몸이 너무너무 불편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의 복음을 전하며 거기서 인생을 마치라고 하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었다는 거지.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재활치료를 해서 결국은 다시 건강을 회복하여 인도로 가게 됩니다. 바로 이분이 누구냐 하면 인도의 위대한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그는 그래서 결국 자신의 생애를 인도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생을 마감을 하는 거예요. 넬리 말이라고 하는 스탠리 존슨의 전기를 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실 때까지 자기 스스로 결코 쉼표를 찍지 않았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앞에 철저히 순종하되 그 순종 앞에는 결코 자기 자신을 쉬게 두지 않았다는 거죠. 끝까지 충성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들어 사용하셨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울 사도는 로마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죽으리라고 하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하루하루 사라졌다고 산다고 말해서는 아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까지는 결코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믿으십시오. 결코 여러분의 생애가 이대로 말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들어 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로마에 가게 된다, 시저 앞에 서게 된다, 바로 이 꿈을 이루게 하셨고 그에게 어떠한 풍랑도 두려움으로 오지 않았던 평강으로 찾아왔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 한 인물을 찾아볼까요? 구약의 요셉입니다. 구약시대 요셉은 결국은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린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한 번은 들에 나가 단을 거두는데 단 가운데 자신이 섰고 11 형제의 단이 이 요셉의 단에게 절하는 꿈을 꿨고, 두 번째는 해, 달, 별, 이 자기를 향해서 별을 11별이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것이 꿈이 되고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꿈꾸는 자에게 고난이 닥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좋은 꿈을 꿨는데도 고난이 닥쳐요. 그 꿈 때문에 오히려 그 비전이 원인이 돼서 형님들로 원망을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억울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억울한 종살이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가정 총무가 돼서 조금 편해지는가 했더니 이제는 누명을 쓰고, 이제는 오히려 더 무서운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요셉이 이 당하는 수많은 고통을 한 번도 그의 입술을 열어 형님을 원망했다든지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요셉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마감시킬 것인가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인생의 말미에 형님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형님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나와 내 가정을 지키시게 하고자 먼저 나를 이 애굽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닥쳐와도 그것을 남에게 원망하는 이유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며 믿음과 꿈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때로는 마음이 연약하여져서, 꿈이 작아서,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의 긴 섭리를 내다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근시안적인 생각으로 지금 당장 당하는 고난 때문에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이 달라서 이사야서 55장 9절의 말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서 55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견줄 바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이 옳다고 이게 좋다고 생각한들 하나님의 큰 역사의 안목에서 바로 그것이 옳을 것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가장 지혜로움보다도 더 출중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에 보니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생애 요셉과 같이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즐기고 그것을 보시면서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평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강을 얻게 돼야 해요. 이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요사이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 아니라 믿는 사람들조차도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얼마나 인생을 쉬 포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니 되는 겁니다.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넓은 섭리를 어찌 다 이해하겠습니까? 조금만 견디고 조금만 참아냈으면 결국은 이 고난은 다 물러가고 고난이 바뀌어 평강과 축복이 될 것인데 말이지요. 요셉이 17년간 꼼짝없이 감옥살이를 하고 종살이를 하며 고난당했다 할지라도 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종살이의 그 고생을 기쁨으로 잘 바꾸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믿음과 같이 요셉과 같이 고난을 이해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끝은 선한 것입니다. 이 끝을 믿음으로 붙잡고 가시면 인생의 고난도 나름대로의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도 나름대로 소망과 희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의 말씀에 보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당하다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TV를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붙잡고 사셔야 이 험한 세상을 승리로 희망으로 평강으로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 의학자들이 동물 실험을 했는데 실험쥐를 놓고 아주 그냥 밀폐되고 깜깜한 통에다 넣으면 하루를 못 견디고 배가 고파서 죽는 게 아니고 깜깜한 밀폐된 곳에 넣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니까 공포심에 죽는데 절망으로 죽는데요. 그런데 똑같은 환경에서 먹이를 준 것이 아니고 그 밀폐된 데다가 바늘구멍 하나를 내서 바깥에서 빛이 쏘맣게 들어가게 하면요, 똑같은 환경에서 하루를 못 견디고 죽던 실험쥐가 멀쩡히 살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하냐 하면 조금이라도 비치는 희로라기 같은 작은 빛으로도 이 짐승이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아, 저쪽이 바깥이구나, 저쪽이 열리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두워져서요, 지금 당하는 고난에 관해 절망해버리면 그것도 큰일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주실 때에 적어도 나의 하나님은요, 동굴로 우리를 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이 끝이 나고 나면 다시 광명의 길이 열리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 슬픔도 이 고난도 언젠가는 다 지나가리라. 현재 당하는 고난, 그러나 미래의 결말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요 기쁨이요 영원한 낙원이요 영생과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데
지금 인생을 당하며 고난당한다고 지금 절망해버리고 포기할 수 없잖아요. 요셉과 같이 꿈을 꾸게 하거나 사도 바울과 같이 환상을 보게 하거나, 그러면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무엇으로 알려주시나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 한 절만 가지고도요, 이 세상 넉넉히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멘. 이것은 다윗의 고백시입니다. 아시지요? 다윗이 적국에 쫓겨다니면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겪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고백처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때로는 세상의 악한 것에 휘말려서 함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지금 시편 23편 4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어주신 꿈이라는 거죠. 이 꿈을 놓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요셉과 같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놓치지 않는 사람은 인생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년 다윗이 겪었던 그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의 고백, 그의 신앙의 고백,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세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실제로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같은 백성들이 다 같이 200만 명이 출애굽했어도 홍해 앞바다의 문제들과 그리고 먹거리에 대한 문제들, 물에 대한 문제들,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야,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뭐가 부족해서 광야에 와서 우리가 이 죽임을 당하겠느냐라고 두려워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며 놀라운 역사의 인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사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 여호와가 항상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 마음에 품고 인생길 출발하면 비록 그 과정 가운데 풍랑이 일고 독사에 물리는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종살이라며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감옥살이를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40편 2절의 말씀에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나를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기가 막힌 인생의 웅덩이를, 수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 운이 나빴다, 재수 온 붙었다, 혹은 굿이나 해볼까 이렇게 말할런지 모르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때로는 훈련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주심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계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이여, 우리 인생에는 다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5절로 16절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시며 또 너를 위해 단단한 반석에 물을 내셨는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기초로 하자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곧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불뱀과 전갈이 있는 광야에서 굶주림과 배고픔이 있고 목마름이 있는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느냐? 이것은 바로 이러한 연단을 통해 고난을 통해 너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게 하신다. 그리고 또한 너희를 시험하사 하나님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 보시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마침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데 결국은 복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속뜻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러한 믿음으로 그 훈련을 은혜롭게 잘 통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중도 탈락하며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며 아이고 나는 애굽 땅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안타까운 인생들이 제법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국은 마침내 복 주시고자 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 한 신학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로 시련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허약하고 못난 존재인가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겸손하게 만드시는, 그동안은 내 주먹 믿고 살았고 내 실력 믿고 살았고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 같다가 광야의 시험을 거쳐서 아하, 난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근본이 죄인이구나 라고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는 거예요.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 되는가요? 두 번째, 왜 우리를 광야의 시험 가운데 넣게 하시는가? 그 연약한 우리를 들어쓰실 때 입만 내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체험케 하려고. 이 체험신앙이 중요하거든요. 결국은 자신이 체험하여 경험되는 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부모님 잘 만나서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든 혹은 목사의 자식이 됐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든 간에 아니면 중간에 믿었든 간에 내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 스스로 경험하고 겪어야 이게 신앙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겪는다? 낮아져봐야 겪을 수 있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으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도 많고 건강도 있고 재력도 있고 떵떵거리고 살면 누가 하나님께 부르짖겠어요? 그 정도로 되는데도 부르짖는 사람은 참 성숙한 사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낮아질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니까 나에게 궁핍한 것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자식이 말썽을 피거나 배우자가 속상하게 하거나 여러 가지 이런 일들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축복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고난으로 그냥 이렇게 시달리다가 죽으면 쓸모없는 거지만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결국은 나를 연단하신 이후에는 그 연단의 끝에서는 광명과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가서 7장 8절, 나의 대적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제가 이것을 오뚜기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린 비록 넘어지고 엎드러질 때가 있지만 아주 엎어지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를 붙잡으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실전팔기의 은총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실패가 변하여 오히려 성숙함이 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인류 역사상 참 가장 중요한 약품을 발견한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의학자가 있습니다. 1928년입니다. 여러분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수술을 해도 상처가 곪으면 그냥 폐혈증으로 죽게 된 때에 1928년 영국의 유명한 벤자민 프랭클린이 바로 항생제를 발견합니다. 어떻게 발견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사람을 썩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포도상규균이라는 균이 있었어요. 이것을 실험대에 놓고 그것을 배양을 하면서 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죽이냐, 이 포도상규균을 죽여야 사람이 수술을 하거나 병이 낫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약품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쟁통에 너무나 지금 어렵고 힘든 환경이어서 그가 실험을 하는 실험실이라는 건 낡은 헛간일 뿐입니다. 유리창이 깨어져 있었습니다. 포도 상규균을 배양해 놓고는 다음날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글쎄 실험 배양액에 있는 포도 상규균에 글쎄 푸른 퍼런 곰팡이가 잔뜩 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곰팡이가 끼어 있는 데 있는 포도 상규균은 싹 다 죽어버렸고, 그리고 곰팡이가 안 있을 때는 상규균이, 포도균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했더니 그 푸른 곰팡이에서 바로 포도상규균을 죽이는, 모든 아주 나쁜 균들을 죽이는 항생물질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니실린을 발견할 때는 이것을 발명했다고 안 하고 발견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있었던 거니까.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을 사람이 발견했을 뿐이니까. 이때 플레밍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만약에 환경이 좋고 좋은 연구실이었다면 나는 이 푸른 곰팡이의 페니실린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가 가난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악조건 속에서 오히려 위대한 발견을 하게 됐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깊은 뜻이 계셔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은 동굴같이 끝없는 암흑이 아니라 언젠간 활짝 열려 광명의 빛이 열리는 터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과 꿈과 인생의 목적을 놓치지 않고 그 터널이 열릴 때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은 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해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어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셨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 인생길 걸어가며 때로는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슬픔을 변해 춤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겨 기쁨의 띠를 띠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찬송을 하나 부르길 원해요. 예수께 가면이라는 찬송입니다.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으냐. 그러나 우리 기도 들으시고 큰 사랑으로 감싸주는 주님, 그 주님을 노래합시다. 이 찬송 가사 우리 한번 진심으로 고백드리며 찬양합니다.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짐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엔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으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으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며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시리.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시리. 하나님, 인생에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나 우리 주님의 섭리인 줄 믿고 바울과 같이,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고난을 끝에 주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인내하며 바라보고 꿈을 놓치지 아니하며 내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분발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마저도 들으시는 주님, 고난을 잘 이겨내기 위해 임마누엘에 대신 주님을 그 의로운 손을 붙잡으며 마침내 제 대신 화관을 주시며 슬픔 대신 기쁨의 베옷을 입히신, 기쁨의 옷띠를 띠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